우리 앞뒤 앞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참 오랫동안 이 퍼붓던 하늘이 마치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땅이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이 참 무서움을 느꼈는데 이제 장마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장마 천재지변과 우리에게 이 코로나 같은 이 무서운 천형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강탈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원디짓 한 자리 숫자라고 이제 기뻐했습니다만 또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놀라운 숫자로 재확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보고가 279명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를 박멸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날이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가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축복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 시편 128편을 보게 되면 축복 딱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헬라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 보면 즉각 알 수가 있어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fear the Lord, 우리 주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obe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fear the Lord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보면 그게 worth and sheep, 값어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강조하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예배 잘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하고 해도 예배 안 드리면 그건 다 헛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곧 마음에 품고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저 사람 인격자야. 아주 잘 참고 그저 부드럽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셔서 성격도 달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은 거기에 보게 되면 손이 쓰고 한 대로 먹는다 그러고 거기에 가족 요원들이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 같다 그랬고 자손들은 감람나무 열매 같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지키면 우리들에게 정말 하느님이 다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또 그리고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이 된다.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셨는데 우리가 속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자녀들 보면 뭐 컴퓨터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앉아 있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아니고 정말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주일날은 성경 들고 다른 건 안 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참 걱정스러운 것이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하고 지나가는 것은 올라오면서 우리 임 목사가 준비해 준 코로나 통계를 보니까 279명이나 재확진이 됐잖아요. 신규 확진이 됐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두려운 것은 두렵고 기뻐할 것은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집사 제가 보니까 새벽마다 넥타이를 메고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그래,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오니까 편안하게 오지만은 내가 결단했으면 그 결단은 지키는 것이 훌륭한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보면 우리 호수가 애가 참 예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린애니까 그래요. 막 일어나서 움직이고 막. 그래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주집사, 애들은 영물이 돼서 가리키면 들을 테니까 한번 가리켜봐. 근데 어제 우리 집사람 이야기하는데 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집사 가리키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은요, 끝없이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80 먹은 부모가 60 먹은 자식 길 건너가는 것 보고, 야, 길 조심해라. 자동차 조심해라.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쁜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잘 가리키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홍수로 또 그리고 코로나19로 재앙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가슴을 얹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또 마침 이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공부해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금 재앙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이 피바다로 변했다. 두 번째, 애굽 천지에 개구리가 아주 편만해졌다. 두 번째 세 번째 뭐죠? 티끌이 이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 뭐가 됐어요? 파리들이 온 천지를 뒤엎는 그런 그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다섯 번째 심판 스토리입니다. 이 심판은 이제까지는 어떤 재앙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재앙과는 달리 애굽인들의 소유에 대한 자연적인 주변의 그 여러 가지 그 생명체로 인해서 애굽을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재앙을 주셨는데, 이번에 다섯 번째는 뭐냐? 이제까지의 재앙과는 달리 애굽인들의 소유에 대한 재앙으로서 비탄한 질병이 애굽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 생축들에게 임하여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애굽인들 사이에 엄격한 구별을 두심으로 세상과 인류에 대한 당신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애굽 땅과 고센 땅에 대해서 우리가 둘이 다시 논의를 한번 해봤어요. 요셉이 벌써 자기 가족들이 올 때 바로 앞에 나가서 고센 땅을 달라. 애굽 백성들이 고센 땅은 거기 아주 가축들이나 기르고 천한 곳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전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애굽 천지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주었지만은 고센 땅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홍수와 그리고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생축은 가장 귀한 재산이며 동시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생축을 치심으로 애굽인의 뭘 끊어놨어요? 먹을 것을 끊어버리면 그건 소망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생축을 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인의 소망을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의뢰하는 것을 꺾어 놓으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들의 그 세력을 완벽히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뱀 중에 바실리스크라고 하는 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림에도 볼 수 있지만은 왕관을 쓴 그런 전설의 뱀으로서 그와 눈이 마주치면은요. 그리고 그의 입김을 센 짐승은 모두 죽고 마는 그런 무서운 그런 마력을 가진 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역시 그것을 사랑하거나 그것에 복종할 때 그것은 머리에 왕관을 쓴 바실리스크 뱀처럼 우리를 노려보고 죄의 입김을 한번 센 존재들은 다 같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면 사망의 늪으로 달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왕이 바로 이제까지 4번의 재앙 속에서도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갔습니다. 이제까지 4번에 걸친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애굽 사람들의 재산에 손을 대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들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5번째 재앙에서는 애굽 사람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는 재앙으로 인한 자신의 육체적 고통보다는 한 나라의 통치자인 지도자로서 국왕으로서 국민의 재산과 국고에 미치는 재정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재앙에 국면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는 2번씩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겠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을 하고 자신의 임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재앙을 면케하여 주기를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은 바로는 현실에서 고통스러운 재앙이 사라져 평안함을 느낄 때마다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는 그런 강팍함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의를 버리는 변덕스러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를 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신의를 버리는 변덕스러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자비스러운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5번째 재앙에 앞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 자신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역시 약속을 번복할 경우에는 악질의 재앙을 보내시겠다고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 자체가 곧 악인에게까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강압적인 힘의 행사로 말미암아 인간을 다스리지 않으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불순종하면 결국 부모에게 들떠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식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부모의 책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두려워 예배에 절대 참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자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5번째 재앙의 특성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5번째 재앙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경고하신 그날에 어김없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재앙의 정도가 재물의 손실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애굽인들의 생축에게만 미쳤다는 것이 본 재앙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재앙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재앙보다 그 정도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5번째 재앙이 시사해 주는 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앙이라고 하는 것, 이 애굽 백성이 선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받는 재앙을 분석하여 볼 때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 재앙에 대한 선택은 인간들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함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지고 오게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참으로 넓고 정말 무서운 영역을 파괴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재앙의 정도와 그 재앙의 영역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영역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영역이 우리 주변의 이웃을 덮고 우리 교인들을 덮고 대한민국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가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만입니까? 아니면 더 나가서 우리들의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미칠 하나님의 그 재앙이 못 오도록 우리의 영역이 우리 교회를 덮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중요한 그 variable, 변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초기의 보편적 단계에서 재앙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초자연적인 극한 상황으로 돌입되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앙이 주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재앙이 주는 교훈은 스스로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물질이나 혈육의 정의나 명예나 권세 등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을 해요. 저놈들이 부모의 영역을 떠나 있잖아요. 정말 예수 잘 믿는지 두렵고 떨려요. 왜? 앞에 있을 때는 말 잘 듣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제가 미국을 보낼 때 걔가 저한테 한마디 딱 하는 것 듣고 안심하고 보냈어요. 아버지는 내가 이 문 밖을 나가는 동안에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나를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보냈어요.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정이, 온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재앙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보다 더 크고 중한 재앙이 예비되어 있음을 경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임했던 재앙과 동일한 재앙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다는 경고를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재앙은 동일한
경고의 교훈을 주고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앙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홍수, 이 코로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 재앙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5차례의 재앙을 당하면서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의 입을 통하여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겪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것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재앙임을 깨닫고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깨달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요구하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물론 깨달아야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는 거지. 완전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과 강팍함은 바로의 경우와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깨닫는 것하고 강팍한 마음은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과 강팍함과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모든 재앙을 제하는 가장 소중한 보배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덕목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고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는 우리의 모든 재앙을 제거하는 가장 귀한 보배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이제 홍수는 끝났어요. 이제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립니다. 279명이 재확진이 됐어요. 신규 확진이 됐어요. 우리가 더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회개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정자세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